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를 너무나 잘 담고 있는 찬양이 한 곡 있어서 전체를 한번 쭉 들어보고 싶어요. 가사가 뜰 텐데 여러분 집중하셔서 어떤 가사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서 부딪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준모 씨의 당신은 예배자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간절한 예배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종교가 있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예배자. 간절한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간절한 예배자.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 당신은 예배자. 간절한 예배자. 계속 가사가 나올 텐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간절한 예배자.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 당신은 예배자. 간절한 예배자. 누구는 돈을, 누구는 편리를,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지위를, 누구는 쾌락을, 누구는 느낌을, 누구는 성공을, 누구는 안정을 섬기고 있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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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섬기고 있지.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 그래서 당신은 예배자. 당신은 예배. 네, 이런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입니다. 노래 잘 들으셨어요? 네. 더 좋은 거는 조주모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찬양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재정도 없고, 그럴 인맥도 없어서 직접 부르지는 못했고요.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은 예배자라고 할 때, 동일한 제목의 다른 찬양도 있거든요. 나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들 가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고 있든 종교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무언가를 섬기고 있고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라는 이 고백을 제가 몇 년 전에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예배란 것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4주째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예배,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6월 6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 다시 자리가 줄어가고 있죠. 그만큼 예배의 자리,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계속해서 지키시고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지난 주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중독이 되고 힘들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요. 매 순간순간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주 예배 자리 지키기 힘드시겠지만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7월 4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적인 대수술이 시작됩니다. 음식의 수준으로부터 시작되는 9가지의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해보고 왜 그것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대수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왜 정말 나는 내 안의 우상숭배 문제를 무너뜨려야 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4주째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상숭배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아니면 오히려 내 안에 그것이 우상인지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타성과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1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예배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순히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것, 그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도 예배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게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대뜸 이런 질문을 해요. 예배에 대한 질문인데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즉시 질문한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긴 얘기를 좀 줄여서 나누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외세에게 침략을 당한 이후에 거기는 혼혈 정책이 막 쓰여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 들어왔던 나라들이 이제 막 같이 결혼하게 만들어서 이제 민족을 흐트러 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남유다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불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처럼 막 여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죄인 취급하면서 대화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음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들이 흘러왔기 때문에 나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도저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종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성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예배하는 곳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제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늘 물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래전 그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에서 우린 예배드렸었는데 과연 이 사마리아의 저 높이 솟은 산 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예배와 예배의 형식과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예배의 방식,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짜 예배입니까?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찬양 예배가 보편화되고 이제 은혜의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 인정하기 이전에 아마 그 이전 시절에 사셨던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텐데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친다거나 무슨 기타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드럼이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교회에 성가대실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누군가 이제 드럼을 사오긴 했는데 도저히 단 위에는 드럼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어떤 형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형식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구절을 가지고 참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때 영으로 예배하는 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배운 적이 많아요. 아마 그것이 본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든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그 원리 안에서 이 영과 진리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영이라는 이 단어는 영과 진리에서 이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기는 영혼, 성령, 영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푸뉴마라는 뜻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데 힘과 애정과 감정과 욕망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이 푸뉴마라고 헬라어는 해석합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영으로 예배합니다. 영혼으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영혼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힘과 애정과 내 감정과 욕망과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푸뉴마입니다. 그 푸뉴마를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라는 단어와 레테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레테는 망각하다, 까먹다, 잊어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는 그 반대어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알레테이아는 단지 진리, 진정, 솔직하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알레테이아예요. 종합해보면 우리가 푸뉴마, 영과
진리, 알레테이아를 다해서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이성, 내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행하는 모든 거 있으세요? 여러분 뭐 장기가 움직이시는 거 말고요. 그거는 내가 생각 안 해도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 아니면 생각이죠. 내 감정이 상해서 행하거나 내 생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입니다. 따라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요.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집중하는 것 역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둘째 지찬이가 돌이었어요. 아이가 돌이 되면 주변에 있는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축하한다면서 지찬이를 위해서 이렇게 용돈을 지찬이에게 주십니다. 근데 지찬이는 아직 돈보다는 돈보다는 뭐 요구르트나 우유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은 자연스럽게 저의 주머니로 들어오죠. 여윳돈이 생긴 거예요. 늘 이렇게 빠듯빠듯 살다가 그런 이제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저희 가정에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쓰던 이어폰이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헤드폰이었는데 헤드폰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옛날 같으면 뭐 고장 난 채로 어떻게든 막 썼겠지만 이제 여윳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조금씩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배 사역자고 차양 사역자인데 차양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어폰이 고장나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사실은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헤드폰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이게 테이프가 떨어지면 보기 흉할지도 몰라서 이어폰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드디어 허락을 받고 드디어 이어폰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부터 저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허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는 아침에 그때 이제 만나교회 청년부 사역자였으니까 사무실에 오면 말씀과 큐티를 빨리 끝내고 컴퓨터를 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재정으로 살 수 있는 이어폰들의 리스트를 다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사실 뭐 듣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냐마는 그것을 계속 제가 봅니다. 그것만 족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전문가들은 이 이어폰, 저 이어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막 찾아봅니다. 뭐 파워 블로거들 찾아가가지고 막 직접 들었을 때의 느낌이 막 뭐 넓은 바닷속에 펼쳐지는 무엇과도 같고 막 그러면 이런 소리구나. 어떤 것은 막 무슨 소리고 막 들어요. 근데도 이 간절한 예배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들어봐야 되겠거든요.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이어폰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지 찾아보니까 저기 어디죠? 대학로를 가면 들을 수 있대요. 대학로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바쁘지 않아서 분명히 갔을 텐데 다행히 제가 고르고 있던 물건 중에 몇 개가 서현 교보문고에 있다 그래서 또 쉬는 날 어려운 걸음을 서현역으로 해서 직접 그것을 들어보고 드디어 결정을 하고 지금 제 목에 걸려있는 이 이어폰을 제가 손에 얻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확실히 이어폰 예배자였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오직 이어폰에. 그때 아마 이어폰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지식을 제가 습득하고요. 거의 뭐 말씀을 암송하다시피 어떤 제품이 가격이 얼마이고 어떤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렇듯이 제가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푸뉴마, 내 마음, 내 감정을 다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것. 그리고 알레테이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이 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지금 4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은 노래처럼 우리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교야. 나는 무신론자야. 무종교주의자야. 뭐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단지 교회나 절을 나가지 않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인간은 반드시 무엇이든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도 모르게 그 예배의 대상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지난주에도 나눈 장면인데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땅 지파들의 분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설교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선포에서는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아주 재밌게도 어떤 강압이나 강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건데 너희는 무엇을 예배할 건지 선택해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짚어보고 싶은데 화면을 띄워주시면 오늘 읽은 구절에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나누어드린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그런 나눔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해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영역입니다. 우리 가족 조상의 신들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부터 온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죠? 믿음의 조상 노래도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 데라가 그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기 이전에 그 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 집안은 집안 기본 구조 자체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그 고향 땅을 떠나왔던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너희의 그 근원부터 가족부터 있었던 그 신들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역시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우며 자라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부모님에게 물려받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어떠한 신을 예배했든지 우리 또한 결국 그 동일한 신들을 예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자녀로서 자라나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영향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출세와 성공을 예배하며 사셨다면 그 아들이나 딸 역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뭔가 중간에 그런 회개나 변혁해주는 과정이 없다면 역시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두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어머니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집안일을 하고 집을 완벽하게 꾸미는 그런 분이셨다면 아마도 그 딸은 또 역시 자신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가장 잘 알 텐데 저희 어머니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무언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일주일 전부터 막 준비하시는 성격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성격이죠. 근데 그 성격을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막 완벽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힘들어요. 오늘도 시작할 때 제가 기타 키는 걸 못해서 처음에 소리 안 나왔잖아요. 예배인도 하면서 그게 지금 계속 걸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 소리가. 그리고 저 역시 어머니 닮아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미리부터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 오는 그 안정감을 제가 예배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렇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나 그 가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문화들, 영적인 정서들이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그 예배할 대상으로 선택할 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 예배했던 신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절에 우리가 종살이 했던 애굽의 신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애굽도 다신교가 있잖아요. 여러 신들 막 섬기고 예배했던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아마 애굽에서 만났던 신들을 예배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의인으로 살리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아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셨고 의인 삼아주셨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보면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시죠. 아멘? 아니신가요? 저만 죄인인가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이후로 모든 욕망이 사라지시고 하는 것마다 사랑이고 하시는 일마다 축복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부끄럽게 고백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애굽에서 섬겼던 것처럼 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으로 섬기고 내 마음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옛 습관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 여러분 적어두었는데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옛 습관들이 바로 애굽 땅의 신들, 내 과거에 내가 예배했던 신들에 해당돼요. 때로는 그 신들이 내 삶에서 없어진 줄 알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 해결했다고 믿었지만 내가 주님의 그 보혈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옛 나의 죄악들과 습관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또 세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여기 써 있죠.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알게 된 신들 15절에 써 있는데 그런 신들을 예배할래? 라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우리 문화의 신들이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나누겠지만 이 문화라는 것,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장 많이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유프라데스 강 이전 그 아브라함 조상이 믿었던 신이나 애굽에 있었던 무슨 그런 태양신을 섬겨서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다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도 있었고 정말로 싸움하는 힘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민족도 있었지만 다 남기지 않았어요. 다 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아있던 족속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수이고 이제 정복을 했던 이 민족이 오히려 그 소수 민족들의 예배 방식에 빠져들고 무너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 가나안 땅의 시인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제일 먼저 망했고 남유다도 나중에 망하게 된 원인이 바알과 아세라 곧 그 당시 문화의 신들에게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2주 후에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더 깊이 나누겠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들이거든요. 바알은 소유자, 주인이란 뜻으로 날씨의 신입니다. 날씨를 관장합니다. 당시에는 농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비를 제때에 내려주고 바람을 제때에 불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알은 날씨를 관여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 두었고요. 이 아세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바알의 아내에 해당되는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가 많을수록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벌써 이 구조 자체가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음란한 집단적인 성행위를 통한 제사를 드렸다고 문헌에 통해 전해집니다. 전 예전에 생각했어요. 왜 말도 안 되게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을까? 근데 조금 크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TV가 있습니까? 무슨 비디오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마음을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소수민족이었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그 장면이 그냥 우상숭배하는 그냥 무슨 상을 세워놓고 무슨 아프리카 부족처럼 도는 게 아니라 지금 눈 앞에서 성행위들이 집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마음을 그냥 빼앗긴 겁니다. 이 음란한 장면들에 그냥 자신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보는 것들 듣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유행이라고 하죠. 유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사단은 이 가나안의 신들은
그래서 모두가 그 유행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유행이 요즘 있으신지 아십니까? 혼전 순결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기에 버려도 되는 가치들이 점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검소한 옷차림은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멋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흐름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대세에, 이 유행에 나도 모르게 모든 선택들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지 여러분 그 유행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유행에 맞춰서 옷 입는 거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들과 정서들을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이것이 맞는 것이 틀린지, 이것이 진리인지 거시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물살에 휩쓸려 가듯이 우리는 그 유행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시대의 문화들,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선택사항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상 영일과한 네 가지 영역 중 하나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무엇이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네 가지 영역이 있으니 잘 선택하세요.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기독교 윤리학 공부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착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님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오해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잘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우상숭배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비유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신학적인 논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과정에서 신령한 음식, 곧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먹게 된 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동일한 것처럼 바울이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그 반석에서의 물을 마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린 구원의 개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물론 1차적으로는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를 가야 합니까? 가나안을 가야죠.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면 내 구원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다고, 의인이 됐다고 정말 의로워지셨습니까? 정말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죠. 우린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내가 저 천국에서 주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5절 6절.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을 경험한, 즉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밌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짜 구원은 맛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 역시 진정한 구원인 그 천국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 내가 조심하지 않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열거합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8절. 가늠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가늠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9절.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서 물려서 죽었습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멸망을 당했는지, 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진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반쪽짜리 구원에 만족하다가 그 중간에 다 멸망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음을 만들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모세를 리더로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겠지만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는요, 그거 하나로 남아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무언가 다른 영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이게 뭐냐? 우리가 너 따라 나왔는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다. 그러고서 성경의 민수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에 우리가 질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불평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을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11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12절 여러분들 아마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이게 세 번역을 읽어서 했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저한테 이 구절을 늘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외아들이잖아요. 혼자 자랐으니까 지 잘난 맛에 살아갈까봐 늘 어머니께서 이 구절을 제가 조금이라도 잘난 척을 할 때마다 알려주셨어요.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해. 종현아 너 넘어진다. 저는 단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장 전체를 묵상하기 전에는 그냥 이 구절이 교만함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경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맥락을 보시면 선줄로 앉아가 누구냐면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줄로 앉아 어떤 사람이냐면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나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나 구원받았는데. 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뭐 어쩌라고. 나 구원받았는데. 나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들 혹시 그런 믿음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 과연 진짜 믿음인지 오늘 저녁에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무슨 티켓 얻듯이 그렇게 하는 믿음 아닙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항구에 놓여 있는 교회예요. 우리처럼 역시 그들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다 초대교회 성도들로 고린도 교회에 모였는데 이 항구 동시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굉장한 음란함이 있어요. 성적인 문란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인과 잠자리를 하는 문제들이 거론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참 가관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닌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여러 부인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인 중에 한 명과 또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동침을 하는 그런 성적인 문란함들이 있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 베드로파거든. 넌 무슨 파냐? 나 그리스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난 바울파야. 막 판이 나눠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삶이 없는 헛된 믿음, 삶으로 예배하지 않은 이 헛된 구원을 받은 이 반쪽짜리 신자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선줄로 알지 말아라. 넘어진다. 구원받았다고 막 살지 말아라. 넘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단지 어려운 일, 단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10장의 맥락으로 보면요. 여러분, 내가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시험과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 흐름에 거슬러서 반대로 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난 그래도 내 쾌락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것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내 마음의 다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4주 동안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시리즈 마무리해도 돼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우상숭배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음식이 신도 될 수 있고요. 뭐가 신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라고 4주 만에 끝내고 다른 시리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냥 깨닫는 것만 하면. 근데 여러분 이 대세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단지 4주로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남은 9주 동안 정말 힘을 다해 온 힘 다해 내 마음의 우상들이 제거되어지는 것들을 갈망하며 달려갈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이 논리가 정리가 되시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 자, 6월 6일부터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우상숭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고 유일한 문제예요. 내 안에 우상숭배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은 내가 예배하는 그 문제 때문에 어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없이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우상숭배로 섬기며 살아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봐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내 믿음이 내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너 누구냐? 너 모르겠는데. 그 대상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 전도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여러분 내 구원을 지키는 것, 그것은 내 몫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거요.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의인 됐잖아요. 의인된 내가 날마다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이제 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책임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원받는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며 의인으로 살았구나. 네가 이 우상 숭배가 팽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만을 예배하며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가 나와 함께 이 낙원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그 사람이 될 것인지. 넌 도대체 뭐 하다 여기 왔니? 내가 준 너에게 그 준 구원과 성령의 선물을 어디다 냉팽겨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왔니? 혹여 그렇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혹여 사단이, 혹여 여러분 어떤 이단이, 혹여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속이더라도 속지 마세요. 예수님 믿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너 무조건 구원받는 거야. 아니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나의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나의 권한에 있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사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저 멀리 거룩한 시온성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치열한 그 삶의 자리에서. 여기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다 예배 드리죠. 집중만 하면, 졸지만 않으면. 근데 저 문 밖에 나가서 내 아무도 없는 내 방에서, 내 직장에서,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는 내 가정 안에서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 다윗은 모든 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시편 57편에 그의 몸부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의 표제에 이렇게 달아두었어요.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추어 부른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의 지은 시. 언제요?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피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노래를 하시겠어요? 지금 동굴 속에 짐승마냥 비참하게 숨어있는 때에 작곡을 한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사울을 죽일 기회도 너무 많았습니다. 또는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동굴에서 자살을 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이왕 도망친 거 자신의 재능과 평판을 힘입어서 이웃 나라의 용병으로 잘 먹고 잘 살 방법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게 참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확정했대, 확정.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든지, 내가 어떤 문화 안에서 자라났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께, 나의 하나님께 내 영혼을 확정시키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우상들을 제거하는 수술이 시작될 텐데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오늘 정말 간절히 뜨겁게 주님, 나에게 그 마음,
내 영혼을 확정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